말씀대로 365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은 것과 모세가 태어나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심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름들은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지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그의 가족들은 70명가량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몇 세대를 내려가는 동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출애굽 당시에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만 계수하였는데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남자가 이 정도였으니까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계수에서 빠진 레위인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자신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잊어버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괴로운 가운데서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모세의 출생이지요. 모세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곧 히브리 산파들과 모세의 가족들을 통해서 심지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십니다. 모세라는 이름에는 건져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졌다가 물에서 건져냄을 얻은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얻을 것임을, 구원을 얻을 것임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의 집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왕족으로 성장한 모세는 그의 세속적 인생의 절정기인 약 40세경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힘이 최정상에 이르렀던 그때에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그가 피할 곳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아마도 영적으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후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다음과 같이 당신 자신을 알리시며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8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다 읽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게 됐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모세가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를 책망하는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오히려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흡족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년 전 모세 나이 40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는 의욕이 넘쳤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수배자가 되어서 기약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백성을 인솔해야 될 그가 양이나 먹이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40년을 있던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모세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모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세우고 사용한 증거가 장차 백성들과 내가 함께 이 산, 신의 산, 즉 호렙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 그게 바로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은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믿는 모든 마음 따위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로 왕에게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옛사람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할 때는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40세 때의 모세가 아니라 80세 때의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도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저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